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처음에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을 가르치시고 또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보다 더 엄격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팔복이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에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시간이겠지요. 어제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며 이단의 사이비에 넘어가고 그런 이단의 교주에게 돈과 또 정신, 몸 모든 것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찾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선지자처럼 보이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주여 주여 부르짖고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신령한처럼 보이고 믿음의 행실같이 보여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눈에 보이는 종교활동, 능력이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이 일어나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면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일의 목적이 중요하겠지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해야 하며 그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한 것처럼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할 것은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입으로 내가 읽고 마음으로 읽고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것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듣고 내가 또 말씀을 읽어 듣고 깨닫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앞에 나온 또 뒤에 나올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한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문구를 찾아보니까 구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3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여러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세워나간다면 어떠한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당연히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뜻하는 것이죠. 누가 이단에 잘 미혹됩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잘 빠지죠. 또 정반대로 행위는 없고 이 뜨거움은 없지만 이 말로만 냉랭하게 신앙하는 사람들도 이단에 잘 미혹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꾸 불평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합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하려고 하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머리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죠. 말씀이 명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알면서도 행하지를 않으니 오늘 주님께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로써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한 죄인임을 또 깨닫습니다. 이런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하여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고 뿌리를 알지만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실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듣고만 앉아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